오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런 제목으로 이 앞절 말씀, 2절 말씀 살펴보았습니다. 2절 말씀을 다시 보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2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로마서에서 복음을 기술하면서 이 복음이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며 그것이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다. 우리는 이 구절에 따라서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예견되셨고 예언되셨는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이미 약속된 존재임을 말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두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내용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줄바꿈을 이용해서 본문을 좀 구성해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 줄바꿈을 보면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네, 좀 요약해 보면 그의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그 중간에 나와 있죠.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육신으로는 또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의 복음이 어떠한 것인가 성경에 약속하신 것이다. 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 선포되셨다. 계속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들을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실은 기독교의 가장 특별한 지점입니다. 다른 종교는요, 그 종교의 핵심 인물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어떤 면에서는 그들이 가르친 가르침이에요. 불교, 붓다가 없어도 붓다가 가르친 가르침만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슬람도 마찬가지예요. 마호메트가 전한 그 가르침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기독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을 음역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존재냐? 말 그대로 우리 어떤 교파라고 할까요? 이렇게 대한 예수교 장르, 예수교예요. 기독교, 예수교. 예수 자체가 우리 기독교의 모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서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의 사역 전체에 서 있는 것이 그의 가르침에 따른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그의 존재 자체에 우리의 모든 것이 서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경험도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겪는 어떤 어려움과 곤란함, 문제도 시작점이 아닙니다. 모든 시작점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하여 이 땅에 이루신 일, 그 아들 그 존재 자체가 이 기독교의 전부인 것이에요. 그렇기에 바울은요, 이 아들에 관해서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대표 기도자가 굉장히 어떤 면에서는 좋은 신앙적인 기도를 했습니다. 그 마음의 어떤 슬픔, 죄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들이 여러분 함께 느껴졌으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종종 그런 기도가요, 꽤
그 잘못된 걸음을 한 걸음 걷게 되곤 합니다. 어떤 거냐면 자기 문제에 대한 토로. 하나님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하나님 내가 힘들어요. 하나님 내가 참 문제에 빠졌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토로로 그런 기도들이 종종 이루어질 수가 있긴 하거든요. 대표교도 오랫동안 함께 말씀을 배웠고 견고하게 신앙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걸음을 이제 쉽게 막 가지는 않았죠. 그랬는데 여러분 실은 그런 고통의 토로 괴로움과 잘못된 마음들을 막 쏟아내고는 이 말씀을 보면요 굉장히 관계없는 것처럼 느껴져요. 나에게 어떤 위로를 주는 것도 아니고 나에게 어떤 해결책을 주는 것 같지도 아니하고 나와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막 말을 합니다. 실상 그런 면에서 우리의 신앙이 굉장히 어려운 지점이 뭐냐면 실은 이따 설교 끝나고도 제가 잠깐 뭐 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종종 얘기하는데 그런 찬양의 그런 모든 내용의 어떠함들이 그 나와 관계된 어떠한 것들을 노래하는 것이에요. 이해되십니까? 신앙의 많은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 그분의 하신 일, 이것에 모든 마음과 생각과 신앙 고백과 찬양을 담고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와 관계된 일.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굉장히 많은 그 복음성가들, CCM들 한번 보십시오. 나의 어떠함이 거기에 주된 어떤 내용들로 채워져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앞으로 지난주에도 그랬고 계속 그러고 있지만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을 근거로 하여 찬양을 할 때 고를 수 있는 찬양이 별로 없어요. 그 정도로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한정된 말씀이고 거기에 몰두되어 있고 몰입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오늘 그 말씀을 따라 봅시다.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예.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났고, 여기서 바울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육신은요 인간의 그 몸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선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했을 때 인간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의 영이 그 인간의 몸 안에 계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영이 계시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다라는 어떤 개념들이 되잖아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몸과 영으로 이루어졌어요. 우리 영과 몸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러한 인간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가 그대로 다 입으신 것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인간의 영이 계십니까? 네, 인간의 영이 계세요. 하나님의 영이 계십니까? 예, 하나님의 영이 계세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과 인간의 영이 교통하시며 존재하십니다. 그렇게 육신으로 나셨음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육신으로 나셨음은 어떤 면에서도 단 한 부분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인간과 다른 것이 없다. 모든 면에서 인간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실제 인간으로 오신 것이에요. 실은 그래서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의 교통은요, 그 인성과 신성의 연합은요 신비입니다. 성경에 몇 가지 신비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신비가 무엇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의 연합의 신비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 안에 성부와 성자와 성자께서 성령께서 연합하세요. 새 위격으로 계십니다. 위격이라는 말은 신학 용어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만든 용어입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만약 이것을 잘못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부 하나님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면 하나님 몇 분 계십니까? 세 분 계시죠. 그래서
새 존재가 계시다 이렇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어떤 삼신론을 배격하기 위해서 이 잘못된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새 위격이 계시다. 이 새 위격은 한 하나님이시다라고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신비한 연합이 있고 그리고 또 다른 연합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에 있다가도 보겠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와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지체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우리 양자 삼으셨고 한 몸을 이루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그분을 따르는 존재만이 아니라 제자의 존재가 아니라 그분과 한 존재를 이루는 한 몸을 이루는 연합을 이루었어요. 자, 이것이 또 다른 연합이고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신비한 또 다른 연합이 뭐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에요. 인간의 완전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인간이신 그 존재와 하나님이신 이 신성의 어떠함이 그 안에서 연합을 이루어 있어요. 실은 이것은 완전한 신비여서 우리가 어떤 면에서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중에도 제가 아침 묵상 막송에서 나인성 과부의 얘기를 했었죠.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살릴 때 예수님은 그 과부가 불쌍히 보였어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후에 그 여인의 아들이 살아날 것을 알았습니다. 그것을 아는 어떤 신적인 지식과 신적인 이해가 있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면에서는요, 그것을 이후에 있을 기쁨을 어떻게 보면 인간이 모르는 것처럼,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그 눈앞에 있는 그 여인의 슬픔에 완전히 동화돼서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이러한 신비적 연합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그 신적 이해, 앞으로 이 여인의 아들이 살아날 것이야 라는 신적 이해가 인간적 이해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면 침범하고 그것을 다 덮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렇게 슬프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누가 시험을 봤어요. 재수를 했어요. 근데 떨어졌어요. 소문이 떨어졌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보다 더 좋은 대학교에 이미 합격한 걸 나는 알고 있어요. 연락을 안 받았어. 그럼 이 친구가 떨어져서 슬퍼. 그럼 옆에서 막 진심으로 울어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우는 척은 해줄 수 있어요. 근데 야, 너 속으로 그러죠. 너 이제 너 기뻐서 정말 난리 날 거야. 너가 생각지도 않은 그 대학에 합격한 거 알면 넌 좋아서 죽을 거야. 못 울어요. 그런 식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그 신적 지식으로 나인성 과부가 살아날 것을, 그 아들이 살 것을 알았지만 그 인성의 이해 속에서 그 여인을 불쌍히 슬퍼하는 것을 침범하거나 훼손하지 않았어요. 이렇게 주님 안에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이 있는 것이고 그 주님께서 어떻게 오셨다고요? 인간으로, 완전한 인간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했어요. 나셨다. 뭐 태어났다라는 말이죠. 이 나셨다라는 단어는요, 되셨다라는 어떤 단어를 해석할 수 있는데, 자, 하나님의 아들께서 인간이 되셨어요.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러면 그 전에는 당연히 인간의 몸으로 계시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때의 성자는 육신으로 오셨어요. 여기서 바울은요, 아주 곧장 성육신의 위대한 교리를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요한은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성자의 존재를 선포하죠. 성자는 언제 계셨어요? 태초에 계셨어요. 그 말씀, 로고스. 로고스가 무엇이냐? 일부러 요한은 이 용어를 사용했는데 그 당시에 철학자들이 늘 그런 연구 속에서 이 세상을 있게 하는 그 원리, 체계, 그 지혜와 지식, 논리,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이 로고스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가? 무엇이 있어요? 만물이 존재합니다. 영원토록 계속 존재했습니까? 아니요. 어느 순간부터 존재한 시기가 있었죠. 존재하게 되었을 때, 만물의 물질 존재하게 되었을 때 만물을 있게 하는 그 순간에 이것에 질서를 부여하고 이것을 있게 하며 그것을 있게 하는 그 어떠한 것들, 그 질서의 그 근원, 그 로고스는 과연 무엇인가 라는 것을 탐구하며 연구하며 그래서 찾았죠. 요한은 선포합니다. 그 로고스가, 그 말씀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태초부터 계신 존재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성자가 없이는 지어진 것이 없다고 해요. 3절 보면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었다. 지은 바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시작에 대해서 많은 견해들이 있습니다. 불교는요, 실은 시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끝없는 윤회를 얘기하죠. 끝없는 시작을 얘기하지 않아요. 그런 면에서 그것이 참 종교가 될 수 있는가라고 종교학에서 말하기도 하죠. 왜냐하면 종교는 시작점을 말해야 돼요. 그런 면에서 과학은 이것에 대해서 조금 더 선명한 말을 하죠.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다라고 말합니까? 빅뱅으로 시작하죠. 그런데 거기에 또 당연하게 따라 나오는 의구가 있습니다. 그럼 빅뱅이 있기 전에는 무엇이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물질들이 있어요. 물질들이 무엇으로 이루어졌습니까? 물질이 이런 어떤 원소들로 이루어졌죠. 그것이 있게 하는 그 근원적인 원자들이 있어요. 복잡한 것들은 더 복잡한 어떤 원자의 조합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복잡한 원자의 조합은 더 단순한 원자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맨 처음으로 갔을 때는 그 단순한 원자가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어떤 물질을 있게 하는 그 원자, 그 물질의 어떤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그 단위 혹은 그것들을 있게 하는 있음은 어디로부터 옵니까? 그래서 있게 하는 있음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에요? 실은 그런 면에서 여러분, 이 시작점을 말하면요, 과학으로는 되지 않아요. 더 나아가서 철학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신학으로 가야 됩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많은 것들이 그것을 확언하여 말하지 못하고 확정하여 말하지 못하지만 성경은요 선포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모든 것들이요, 모든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있음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리스도는요 모든 있음의 있음 자체이십니다. 심지어는요 하나님의 뜻을 있게 하는 존재도 그리스도 성자의 존재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성부와 성자의 어떤 사역들을 얘기할 때 분명히 성부와 성자의 사역은 다릅니다. 다르고 구분이 돼요. 그래서 함부로 누가 말할 때 성부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성자께서 육신으로 오셨고 나를 위해 죽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것이죠. 구분이 되는 것인데,
성경이 언제나 말할 때 어떤 일들이 시작되면요, 성부의 뜻이 나타납니다. 성부의 어떤 그것을 의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지는요, 어떻게 드러납니까? 예. 의지의 표명으로 확고하게 나타난 것이요. 여러분, 이 부분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로 한번 따라가 봅시다. 여러분 어떤 생각이 있죠? 있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을 있게 하는 언어가 있습니다. 언어는 꼭 말로 되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어떤 생각 속에서 그 생각을 있게 하는 언어 체계 자체로 존재하죠. 근데 그것이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나누어지지 않고 구분이 안 됩니까? 아니, 구분은 됩니까? 구분은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놀라운 일을 느꼈을 때, 어떤 충격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어떤 의지와 생각이 그것에 대해서 말로 설명하지 않아도 그 놀라는 어떤 감각과 의지와 생각들이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 배고파요? 그러면 말로 언어로 생각하기 전에, 나는 배고파 말하기 전에 배고픔을 먼저 그 의지가 느끼죠. 그래서 먹고 싶은 어떤 욕구와 의지를 갖게 되죠. 예. 그렇게 의지는요, 하나의 뜻으로 우리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그 뜻은 언제나 우리의 말, 언어체계 이것으로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구분되지만 굉장히 하나된 것처럼, 지금 제가 제 머릿속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은 언어로 다 표현되면서 그것들이 정립되고 정돈되고 이게 표현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지금 어떤 뜻들이 생각날 때 수많은 뜻들이 막 이렇게 둥둥둥 떠다니고 그중에 몇 개들을 언어로 이렇게 잡아 끌어서 이것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뜻은, 모든 것들은 언어로 지금 다 정돈되고 있어요. 구분되지만 이렇게 모든 제 의지와 생각들은요, 언어로 나타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성부의 모든 뜻은요, 성자로 말미암아 나타납니다.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의 뜻도요, 어떻게 돼요?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죠. 모든 것을 있게 하는 그 로고스가 계세요. 그분이 성자세요. 그분이 하나님 함께 계셔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있게 하세요. 그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은 나는 굳이 힘쓸 필요 없어. 나는 손을 쓸 필요도 없어. 나는 말로만 하면 돼. 빛이 있어라. 그러니까 말로 했으니까 빛이 있고.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로고스 성자를 통해서 드러나면요, 그것은요 하나님의 의지의 나타남이에요. 그러면요 그것은 있게 되는 것이죠. 근데 그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게 하는 그 모든, 어떻게 보면 매개라고 할까요? 무엇이라고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수 없어요. 차라리 성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 창조는요 성자로 말미암아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구원은 어떻게 될까요?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뜻도요, 누구를 통해 드러납니까? 성자를 통해 드러나요. 그 성자를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구원의 일들이 아예 인간을 구원하는 인간으로 오실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그렇게 오시는 것뿐 아니라 구원의 일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일 자체가 그 성자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자, 그로 말미암아 지음받으신 만물이 어떻게 있게 되었는가? 만물이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가? 있음은 어떻게 있음이 되었는가? 공간과 시간과 물질과 모든 있음, 이 모든 만물 어떻게 있음으로 있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성경은 선명히 선포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누구로 말미암아? 성자로 말미암아 있게 되었다.
성경의 이 선포 안에서 저는 그 어떤 과학적이고 논리적인 혹은 뭐 철학적인 그 설명과 안내보다도 이 세상의 존재에 대한 더 명료한, 더 분명한, 완전한 어떤 근원을 발견합니다. 자, 지금 어떤 것을 보이냐면 요한이 선포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한 것인데, 자,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 말씀이 계시니라. 이 존재는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 표현된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육신한 존재가 표현되어 있습니까? 아니면은 신성이신 성자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역이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자의 사역이죠. 예, 태초에 계셨고 만물이 이렇게 만드셨다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고 하고 있어요. 자, 이 존재가 어떻게 됐다고? 육체로 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분은요, 만물이 있기 전부터 영원토록 계신 분이에요. 그러나 마침내 때에 이르러 육신으로 나셨어요. 인간의 몸과 영을 지닌 존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주의 탄생보다도 더 신비한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제가 계속 오랫동안 설명한 것처럼, 자, 이 유한세계, 피조세계, 이것이 만물을 있게 하는 있음의 존재 자체이신 성자를 통해, 어떤 면에서 무한하신 존재를 통해 지음받고 이 있음의 어떠함을 통해서 있게 된 것은요, 굉장히 자연스럽고 논리적인 수순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만물의 근원이시며 영원토록 계신 성자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유한한 존재 안으로 그렇게 오셨어요. 무한한 존재가 인간의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은 모든 것을 초월하는 신비입니다. 여러분, 무한은요, 유한을 품을 수 있지만 무한은요, 유한할 수는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We Are the World라는 어떤 노래의 어떤 이야기를 좀 들렸잖아요. 그것에 관련된 여러 이야기가 좀 흥미로워서 여러 이야기를 봤는데, 그 We Are the World라는 그 음악을 만들기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왜냐하면 거기에 모인 사람이 거의 50명이 넘게 모였는데, 너무너무나 이렇게 전부 미국인이지만 너무너무 슈퍼스타들만 다 모여가지고 실제로 그 사람들을 잘 모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어메리칸 뮤직 어워즈가 끝난 이후에 바로 그 녹음 일정을 잡았다고 해요. 그래서 시상식에서 다 시상을 하고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이 그대로 들어서 옮겨진 것처럼 그 자리에서 녹음을 하는데, 하룻밤 거의 12시간 만에 그 곡을 다 끝내버렸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곡을 써놓고, 그리고 이것을 다 듣고 와서, 그리고 이것에 전혀 변형과 변화 없이 노래를 끝낸 게 아니라 노래의 어떤 것들이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노래를 하면서 나는 이거기를 하고 싶고 나는 저기를 하고 싶고, 슈퍼스타들이 서로도 그 뭐랄까 불편해할 정도로 너무나 슈퍼스타들이 많으니까 그 말을 그 조율하는 것도 힘들고, 또 어떤 사람은요, 이 모든 그 We Are the World라는 그 자선 노래죠. 자선 노래의 주창자였는데, 거기에서 먹는 이제 케이터링 음식 있잖아요. 이게 밤새 일해야 되니까 음식 때문에 막 열이 받아서 욕을 했다 그래요. 불이웃을 돕고자 모였는데 이런 비싼 음식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냐 막 분노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굉장히 모여가지고 거의 뭐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 제작자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흡사 그날 이 노래 하나를 완성하는 것은 큰 수박 하나를 콜라병 하나에 억지로 이제 집어넣는 것 같다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어렵겠죠. 왜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다 능력이 엄청나죠. 실력도 뛰어나죠. 각자의 어떤 개성도 폭발적이에요.
그 수많은 것들을 하나의 노래 안에 잡아 넣는 것이 어렵고 힘들어서 간신히 하고 실제로는 새벽 다 지나서 아침까지 했을 때는 다 떠나고 2명밖에 안 남았다고요. 여러분, 인간의 개성이 터져나올 때, 그 능력이 터져나올 때 그 사람들을 노래 하나에 집어넣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 지금 여기에 나온 일이 어떤 일입니까? 무한한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이거는 실은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게 맞아요.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육신으로 오셨음을 선포하면서,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육신으로 나셨다 그렇게 진술하지 않고 아까 보면 이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여기서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음을 강조하는 몇 가지 이유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가장 먼저는요, 예수님의 그 육신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 인간으로 오셨다는 그 일 자체를, 그 사실성을 부각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는요, 저 산속에 어디선가 갑자기 나타난 귀인이 아니에요. 혈통이 있어요. 족보가 있어요. 그 족보를 통해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지칭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족보 있습니까? 예. 여러분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의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아버지가 있고 어떤 족보가 있어요. 누군지 알게 돼요. 따지면.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한 존재로 분명히 나셨음을 드러내는 것이. 그리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요, 두 번째로 그 앞절에서 말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에 대한 구체적인 예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것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를 보내실 걸 약속하셨는가 살펴봤습니다. 오늘 지난주에 본 거 몇 개만 볼게요. 다 보진 않고요. 여기서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걸 다시 보면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할 수는 없고요. 지난 설교를 좀 보시면 좋습니다. 몇 군데 보면은 처음에 아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여자의 후손으로 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어떤 존재가 여자의 후손이 될 수 있습니까? 실은 모든 인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모든 인간을 향해 열려 있었어요.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 택하죠. 누구요?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내가 너의 씨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러면 모든 인간이 아니라 택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그 대상이 한정됩니다. 그러다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야곱이 12아들을 낳죠. 그리고 12아들에게 축복을 하는 중에 누구에게 그 자손이 태어날 것이라 말합니까? 지난주에 봤죠? 예, 유다. 유다에게 한 홀이 나올 것이다. 규가 나올 것이다 라고 약속했어요. 그런 언약이 이루어지는 중에 다윗 왕이 왔고 다윗에게 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네, 지난주에 이 말씀 살펴본 거 기억나십니까? 네. 그렇게 다윗의 후손, 실은 이 말씀 자체로 보면 다윗의 아들 누구? 솔로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솔로몬은 건축을 하긴 했죠.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은 결국 파괴되었고 영원히 견고하게 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자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모든 인류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가 아브라함으로 좁혀졌다가 아브라함 중에 유다로 좁혀졌다가 유다의 자손 중에서 다윗의 왕조의 후손으로 연결되었다가 그렇게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고 있음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는 이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도 성취하셨는데 이사야 이 말씀을 성취하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자, 여기서 이새의 줄기, 이새가 무엇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버지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요. 그런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난다는 것은요, 그 뿌리만 남은 연약한 가운데 작은 가지가 날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 보여주는 말씀인데요. 실제로 예수님이 이 말씀을 성취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다윗의 왕가는요 보잘것이 없었어요. 왕조 아니었어요. 그냥 다윗 왕가의 후손일 뿐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다윗의 그 왕조라는 이름만 남았을 뿐, 그루터기만 남아있을 뿐 아무 존재도 아니었어요. 거기에서 한 싹이 난 것이. 그리고 방금 읽었던 이사야 11장 1절 말씀 실은 다 보고 싶었는데 보지 않고 저기만 봤는데 저 끝 그 뒷부분에 또 이런 말씀도 성취합니다. 1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나라의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그 작은 그루터기에 한 싹이 났는데 거기 그루터기 어떻게 합니까? 열방이 돌아와요. 이 말씀들을 성취한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 다윗의 혈통에서 이루어진 것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요, 그 당시에 바울이 사람들아 봐라,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리고 다윗으로 나셔서 다윗의 혈통에게 주신 그 예언의 말씀들, 메시아의 예언의 말씀을 이루셨다. 자, 이것을 봐라. 열방이 그에게 돌아온다고 말하지 않았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실상 그때 바울이 말하는 어떤 그 상황보다는요, 지금이 이 말씀을 더 성취한 때죠. 그때 예수님 믿는 사람이 많아봤자 얼마나 많겠습니까? 뭐 1억 명 되겠습니까? 아니죠. 예. 뭐 몇십만 명 있고 또 저기 몇십만 명 있고 많아봤자 몇천 명, 뭐 몇백 명, 뭐 이 정도 몇만 명 이런 수준이었어요. 근데 지금 보십시오.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가지 예수께로 돌아왔어요. 물론 그 당시에는요, 이것을 더욱더 선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수많은 뭐 10억, 20억의 사람이 돌아온 것은 아니지만 그렇지만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셨죠.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님 믿고 설교할 때마다 수천 명이 예수 믿고 도시가 변화도 도시가 변화되고 만민이 특히 이방인까지도 열방이 다 돌아오는 것을 바울이 보았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들을 보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오랫동안 주신 약속의 완전한 성취자가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죠. 그런데 굉장히 신기한 게, 자,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임을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들은요, 그러면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까? 안 믿는 사람들입니까?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예수님은 아니라고 이렇게 부정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지금도 다윗의 후손 중에서 메시아가 올 것을 믿을까 안 믿을까요? 지금도 믿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한 게 그 70년경에 그 주 70년경에 성전이 다 파괴됩니다. 다 파괴되면서 그때의 어떤 족보 이런 기록들이 완전히 소실돼요. 그게 지금은요, 누가 태어나요? 그럼 그 사람이 다윗의 자손인지 이 족보의 역으로 따져서 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그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언하셨고 그것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성취하셨고 그래서 이루셨고 그리고는요 70년경에 그들의 모든 것을 성전이고 모든 것을 다 파괴해요. 다 없애버립니다. 더 이상 어떻게 보면 다윗의 후손으로 누가 올 것을 예견할 수 없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믿지도 않고
선명하게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의 성취를 믿지도 않고 지금 여전히 다윗의 자손으로 메시아가 올 것을 기대하고 살아가는, 이게 실은 뭐 하자는 걸까? 이런 느낌이. 그래서 실은 유대인들이 지금 그 이사야의 말씀을 포기하곤 하지 않아요. 안 믿는 건 아니에요. 예수 그 메시아를 통해, 다윗의 후손인 메시아를 통해 구원될 것을 안 믿는 것을 믿어요. 믿었는데 이 예언의 성취를 이해할까봐,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을까봐 실은 구약 성경, 특히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보지 않게 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울이 다윗의 그 혈통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는 또 다른 하나의 이유는요, 어떤 면에서 조금 더 실용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는데, 그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이해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은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 실은 우리가 이것을, 제가 이걸 자주 강조하는데, 그러니까 우리의 그 감각으로는 이것을 다 완전하게 이해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누군가 남에 달려 죽어요? 그럼 무조건 저주받은 자. 뭐 돌아볼 것도 없어요. 나무 달려 죽으면 무조건 저주받은 자. 그 어쩌다가 억울했어? 억울한 죽음? 아니, 그런 거 찾아볼 필요도 없어요. 나무 달려 죽으면 무조건 저주받은 자. 예수님은요, 그 당시의 종교 공회, 그 산헤드린 공회가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모독한 자라고 넘긴 사람이에요. 재판 과정에 여러 가지 불이한 일이 있었고, 재판도 굉장히 새벽에 일어나고 말도 안 되는 재판이 있었지만 그런 거 따지지도 않아요. 결국 나무 달려 죽었어요. 저주받은 자예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을 구원자라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려움과 난관이 있는 것인데, 그러나 실은 이 예수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왕가의 자손으로서 우리를 다스릴 메시아로 오신 것을 드러내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을 다시 보게 하는데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은 그러한 실용적인 이유보다는 그 앞에 말한 이유들, 완전히 인간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그리고 언약을 성취하신 그분이심을 드러내는 것들이 더 중요한 목적이 있겠죠. 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를 이제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나머지 어디입니까? 뒷부분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아까 그 짧은 구절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긴 시간이 걸렸으니 지금 이 긴 설교를 내용을 설교하자면 이거보다 2배 시간이 걸려야 되는 게 맞긴 한데요. 너무나 어려워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해석을 하면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보통은 가장 평범하게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성령께서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셨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강력하게 입증했다. 이런 어떤 해석으로 이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불가능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자, 성결의 영을요, 성령으로 어떻게 보면 단번에 치환을 했는데요. 이렇게 단번에 치환하지 않고 일부러 성결의 영이라고 쓴 이유와 목적이 있었을 것인데, 그래서 이 부분은 분명히 육신과 대조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가 본 것처럼 2절이죠.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렇게 되셨다라고 설명을 대조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실은 다른 구절에도 육신과 영을 대조하며 설명하는 구절들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네, 여기에서도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림을 당하셨다라고 하면서 실은 뭐 성령을 막 강조한다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육신, 그러니까 인간의 몸과 영을 가지고 있는 그 육신의 어떠함의 죽음을 말하면서도 그 예수님의 신성의 어떠함을 강조하면서 그러한 게 부분들을 대조하며 설명하는 구절이거든요. 한 군데 더 읽어볼게요. 시작.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려지셨느니라. 자, 여기도 바울이 쓴 것인데 동일하게 영과 육을 대조하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신성의 어떠한 부분과 또 인성의 어떠한 부분을 구분하며 대조하며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해석에 근거하여서 아까 우리가 본 성결의 영으로도 당연히 그 앞에 있는 육체와 영을 대조하면서 예수님의 신성의 어떠함을 강조하는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부분 무엇입니까?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 그것은요, 인성을 입으신 것을 강조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성결형으로 부활하였다는 것은요, 신성을 보이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구문이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에 어떠함을 과시하는 것이었고, 부활이 예수님의 주장을 강력하게 입증해 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구절이 그래서 무엇이라고 도리어 말할 수 있냐면, 이 구절 자체는요, 주님 자신의 위격에 대한 강력한 선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고 드러나셨어요. 자, 왜 그런 것들이 필요한가? 그것은 너무나 완전한 인성과 신성의 연합 때문인데, 그 앞에 말한 것처럼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럼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 예수님 그 자체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된 상태입니까? 감추어진 상태. 실은 여러분,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이신 성자께서 그 능력을 감추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죠? 감히 쳐다볼 수도 없어요. 천사의 존재가 임할 때마다 빛과 같은 찬란한 존재로 임하고, 그러한 존재를 볼 때마다 인간은 감히 보지도 못하고 바닥에 엎드리는데, 천사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성자께서 그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자기 영광을 그 안에 감추지 않으셨다면 보지도 못해요. 그런데 감추시되 어떻게 감추셨습니까? 완전하게 감추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셨습니까? 아기로 태어나셨고 그리고 자라면서 성장하셨어요. 완전한 인간 안에 자기를 두셨어요. 그러한 인간으로 계셨고, 그렇게 완전한 인간으로 계셨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요? 부활로 자기의 능력을 나타내사, 부활로 말미암아 자기의 어떠한 것을, 성결형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신성을 입으신 존재임을 선명하게 드러내신 것이에요. 그러면 아까 목사님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 것과 무슨 차이입니까? 라고 좀 여러분 물어볼 수도 있는데, 자, 아까 말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심으로 자기 한 것을 증거하시고 증명하시고 입증하시려는 것이었다라는 해석인데, 아니, 그것이 아니에요. 그냥 자기를 드러내신 거예요. 인성으로 드러내시고 신성으로 드러내시고 인성과 신성을 그렇게 나타내셨다, 선포하셨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우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잘 이끌기, 아니요, 온전하게 자기를 드러내신 것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은 실은 예수님의 기도 가운데 이렇게 나타나 있죠. 이 기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세가 주께 있어요.
또 주님 자신이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것이 주님께 있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이 주님께 있어요. 그것이 어떻게 마침내 드러납니까? 부활을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입증되신 거 아니에요. 입증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인정했다는 것이요? 아니요,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신 것이에요. 선포하셨어요. 나타내셨어요. 이렇게 바울은요,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에게 온전히 드러내고,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신성을 우리에게 드러내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인간으로 또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라고 말하면서 이 예수님이 어떤 존재라고 말합니까? 오늘 말씀에 맨 끝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단어는요, 다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이분은요, 이 존재는요, 우리의 구주가 돼요. 다른 누군가의 구주가 아닙니다. 주님은요, 그 자신의 성육신과 그리고 죽음과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사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를 값을 치르시고 사셨습니다. 자기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를 소유하셨어요. 그의 몸된 존재에 우리를 연합시키셨어요. 이렇게 관계가 맺어진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요, 교회 나와서 예배 보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좋은 말씀 듣고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사역을요, 모독하는 일이에요. 주님은 자기를 들이셔서 우리를 사셨어요. 우리의 구주가 되어주셨어요. 우리와 존재 하나를 이루셨어요. 한 몸을 이루셨어요. 우리의 주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을 기뻐하며 나오며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렇게 자기를 사시고 택하신 것은 바울 스스로에게도 일어난 일이죠. 나를 택하셨다라고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이미 말했죠. 어떤 식으로 바울을 택정했습니까? 다메섹 통해서 놀라운 능력과 환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를 이끄셨죠.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라고 하지 않고 있어요. 뭐랍니까? 우리 주. 그것은요, 이 편지를 듣고 있는 모든 로마에 있는 성도들도 모두 다 그들의 주님이 되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주께서 모든 사람에게 다 그렇게 환상으로 나타나셨습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안 오셨지만 주님은 그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들 모두의 구주가 되어 주셨어요. 그렇게 주님이 되십니다. 주님이 되세요. 로드가 되세요. 그리고 주라는 용어 뒤에는 뭐라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연이어 나옵니다. 예수는요, 그러니까 예수 성자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인간을 몸으신 그 인간 그 개별 존재의 이름의 어떠함이긴 하지만 이름 자체가 어떤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라고 하죠.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요,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 표현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기름 부음 받습니까? 구약에서 왕, 선지자, 제사장 기름 부어요. 예수님이 그러면 기름 부음 받았습니까?
누가 예수님 머리 기름 부었습니까? 아니요, 기름 붓지 않았어요. 근데 언제 우리가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음 받았어요. 왕으로 통치하십니다. 다스리세요. 제사장이 사역을 하십니다. 어떻게 제사장이 되십니까? 우리의 유일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그 존재로 계세요. 그분이 어떻게 선지자로 계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존재로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보내사 하나님의 뜻을 우리 마음에 새기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죠. 이렇게 완전하게 기름 부음 받은 존재라고 우리가 믿습니다. 이러한 주님에 대한 신앙 고백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에게 예수를 전한다. 예수는 이러한 존재다라고 말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이 이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으로는 다윗 혈통에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더 설명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이 글을 쓰면서도 이미 믿는 로마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알기 때문에 이러한 고백으로 이 글을 쓰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이 3절 4절에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고 시작한 것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 주님을 믿는 믿음과 이 주님을 아는 이해와 또 지식 속에서 주님을 더 찬양하고 영광 돌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